에스겔 33장 1절에서 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교회의 선지자적인 사명과 구속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선지자적인 사명과 구속운동.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아주 입체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같이 궤를 같이 한 인물들이죠. 이 궤라는 것, 궤도라는 것은 수레가 지나간 바퀴 자국으로 말미암아 난 길을 궤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굴러가서 그 위에 난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자들, 그것을 가리켜서 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함께 움직이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라면은 외치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들이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면 그 분노를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면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중보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되면은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고난을 몸으로 감당을 해야 됐던 그런 인물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해서 그 시대 민족이 당한 고난이라든가 민족이 당한 어려움을 외면하고 별도로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했던 인물들이 누군가 하면은 선지자들,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파수꾼이다, 또는 그 시대의 선견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선지자들은 누군가 할 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파수꾼들이다. 영적인 파수꾼들,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 이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 땅에 선지자로 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알았고, 그리고 복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아무나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레미야 1장 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다가 담아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입이 열리게 되면은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구상, 계획,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담겨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도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의 입에 두겠다. 하나님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둘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1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입이야.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를 쓰죠. 나비. 선지자는 나비. 하나님의 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9절 말씀 보면은 선지자를 가리켜서 선견자다. 미리 보는 자들이다. 미리 보고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미리 보고서 자기 백성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또 사무엘상 9장 6절과 열왕기상 12장 22절에는 이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의 아들, 어느 동네의 누구, 이런 칭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에레미야 3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열왕기상 14장 18절에 또 18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입이야. 여러분,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곳에 가득 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에 가득 차야 돼. 인간의 말이 들어오고 세상의 말이 들어오는 순간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성전에 가득 찰 때, 진리의 말씀만이 교회에 가득 찰 때 그 교회는 그 시대의 빛과 여호와의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파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다. 에스겔 33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파수꾼. 또 7절에도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삼는 것이 뭐냐? 앞으로 나라와 민족의 위기와 또는 국난과 어려움을 닥칠 때 그것을 미리 알고서 미리 그것을 보고서 경고하는 자로 세운 파수꾼이다. 이렇게 에스겔 33장 2절과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누구냐? 파수꾼이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이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왜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왜 사회 공동체가 자꾸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왜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나라가 질병과 병마와 아니면 전쟁으로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곳에 그 죄와 또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지적하는 참다운 선지자 파수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7절 말씀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파라는 단어를 써요. 차파. 망을 보다. 망을 보는 거야. 먼 곳을 응시하다. 저 멀리서 무엇이 오는지 바라보는 거예요. 저 먼 곳에서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서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저 먼 곳에 지금 왜군이 쳐들어온다. 지금 저 먼 곳에 지금 구름이 낀 거 보니 곧 있으면은 이곳에도 장마비가 올 것 같다. 저 먼 곳에 메뚜기들이 지금 시커멓게 하늘을 덮고 있으니 조만간 우리 성에도 그 거대한 메뚜기떼가 올 것 같다. 미리 준비하라. 그래서 먼 곳을 응시하다, 자세히 바라보다, 망을 보다, 이런 뜻이 차파, 파수꾼,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깊이 잠들고 있는 그 시간에 파수꾼은 깨어있게 됩니다. 만약에 동일하게 자고 있다면은 외부에서 무엇이 오든지 아니면 불이 나든지 사건이 벌어지든지 모두가 잠들고 있기 때문에 그 화를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어서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 어떠한 위험의 조짐이 보이게 되면은 나팔을 크게 불어서 사람들을 깨우고 그 재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것은 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분명하게 주의 재림과 종말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파수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을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는 깨우쳐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의 핵심적인 사명, 그 사명을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첫째는 뭐냐? 관찰이에요. 관찰. 살펴보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야. 두 번째는 경고. 두 단어가 파수꾼의 핵심적인 단어인 거예요. 관찰하는 거야. 사물이나 현상을 주시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이게 관찰이에요. 경고는 무엇입니까? 조심하도록, 삼가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을 경고라 말씀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었습니다. 파수꾼이었죠. 엘리야, 엘리사, 북쪽 이스라엘, 그 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아방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이죠, 이 마지막 시대 때 바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했다면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에 신령한 영적인 파수꾼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누가 파수꾼입니까? 우리 각자가 파수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또 주변의 상황들을 관찰하고 경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야,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해야만이 산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복음의 빛을 더욱 발할 수 있는 것, 더욱더 빛을 내는 것,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지도자, 그런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그들을 가리켜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사야 56장 10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들은 벙어리 개와 같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56장 10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학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영적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선지자로 칭하지도 않아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짖지를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술 먹고 망대에서 그냥 잠자면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지금 먹는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어떻게 등을 쳐가지고 그것을 내 주머니에 취할 것인가, 이런 헛된 망상을 꾸고 있는 거야. 지금 서 있는 것 같지만 생각은 따로 가 있는 거야. 응? 보는 것 같지만 눈은 지금 딴 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여기서 또 것들이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 몰라. 욕심이 욕심을 부리는 거야. 응?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은 대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그 도적들이 입은 살아서 그 도적들이 입은 살아서, 입만 살아서 오너라 우리가 술을 가져올 터이니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더 실컷 마시자. 얼마나 좋냐 하면서 박수치면서 춤추고 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것이 여러분들 다른 나라의 얘기입니까? 아니 구약시대 그때만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말이죠. 과거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죄성에 젖은 인간들은 깨어있지 못하는 순간 이렇게 어둠의 역사에서 세상에 취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에 취하게 되고 자기 배만을 위하는 그런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모든 시대마다 지도자라 자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불행이죠. 그러죠? 아니 여기 지금 파수꾼이라 그랬으니 오늘날 목사들이요 장로들이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이나 먹고 늘어지게 자빠져 자고 말이죠. 자빠져 자는 거죠 뭐. 짓지도 못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도 못하는 거야. 교회가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부모가 내 자식한테 옳고 그름을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말 들으려고 그 일을 합니까? 내 자식이니 내가 책임지고 그러지 말아라.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게 되는 것이고 징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시대를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요 껴있는 교회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례의 많은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과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춰야 되고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파수꾼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망하고 자신에게 맡겨준 양무리들도 다 어떻게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고 야수와 늑대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수꾼은 올바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7장 1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참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에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왕이 주는 그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외칩니다. 누누이 외쳐. 근데 에레미야 28장 1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참 선지자 에레미야에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말하기를 바벨론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만은 2년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거짓을 예언하게 되죠. 거짓을 예언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에레미야 28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한 그 해 7월 달에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에레미야 28장 1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참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두 번째로 이 파수꾼들을 가리켜서 이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생각이라든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인 거예요. 말씀을 해석해 주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자기가 들은 내용을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에게 나온 듯이 마치 내가 깨닫고 내가 받은 것이냐 이렇게 전하는 자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논문이나 글을 쓸 때 다른 글을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뭡니까? 도적질이잖아요. 지적재산권을 어긴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갖고 오면은 각주나 미주를 달아가지고 이것은 어느 책에서 몇 페이지에 누구 것을 인용했다 이렇게 해야만이 솔직한 거예요.
세상의 글도 그러한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마치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증거하면서 내 것인 것이냐, 내가 받은 것이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속임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들은 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을 부를 때마다 내 입의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 입의 말을, 하나님의 입의 말을 선지자 입에 두리니, 신명기 18장 18절이죠. 에스겔 1장 2절과 3절, 또 3장 17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6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목소리와 같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냈었음을 인함이다. 참 선지자는 백성들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냈음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청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청종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또한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기 민족, 백성, 족속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은 민족 공동체를 책임지는 이 일도 있지만은 동시에 전 세계 만민에게 이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예레미야 25장 2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열방 만국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부터 블레셋,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다메섹, 바벨론, 갈대아, 아라비아, 그 당시 전 세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그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이사야 11장 9절 말씀과 하박국 2장 14절 두 군데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이죠. 또 하박국 2장 14절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선지자는 그 당시 공동체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동시에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명이에요. 그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뿐만 아니라 외방에 있는 이방 모든 족속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누가 선지자들이냐? 구약 선지자들의 반열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끝났죠.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은. 근데 신약 교회 내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선지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직분을 사도 다음으로 했던 그런 직분자들이죠. 안디옥 교회의 유다와 실라 같은 경우도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인물로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이죠. 또 빌립의 네 딸 같은 경우도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 말씀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도 다양한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과연 누가 진정한 선지자인가 할 때 교회가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맡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이에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신령한 선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입에 담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마음 상할까 봐?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야. 잘못된 건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위로해 준다가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징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고 그럴 때 그 듣는 자의 마음에 있는 죄가 불태워지면서 듣는 자도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여러분들 이단이라든가 사이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람들 와가지고 좋은 말로 이렇게 막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심판이라든가 이런 어떤 무서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공포를 심어주고 마음에 공포를 심어주고 두려움을 줘요. 이 사악한 영들은 그렇게 역사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가깝게는 우리 가정일 수 있고 우리 자녀일 수 있고 또 멀리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그런 이방 족속 백성들까지 포함되겠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만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씨가 떨어질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병들을 때 병 낫는 거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 전환 일에 우선을 내야 돼. 우선을 내야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영광스러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가 유지하는 거룩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영광스러운 교회의 거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참된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만을 증거하는, 그래서 모든 족속 백성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평안함을 유지해야 되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 위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